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의 김선미 아가다 수녀입니다. 네, 방금 소개해 주신 것처럼 대전 카톨릭 성서 모임에서 소임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시작 기도로 세계 주교 시노드 기도문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 성령님,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있나이다. 주님만이 저희를 이끄시니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 마음에 머무소서. 저희가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고 해야 할 일을 가르치소서. 나약한 죄인인 저희가 정의를 예면하여 혼란을 일으키지 않게 하시고 무지의 오류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또한 아무도 차별하지 않게 하소서.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시고 저희가 언제나 진리를 따르며 의로움을 찾게 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영원히 친교를 이루시며 언제 어디서나 저희를 도우시는 성령께 이 모든 것을 간청하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2024년 사순특강의 전체 주제인 시노드 교회를 향하여라는 표제 하에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는 시노드 교회 열매를 맺는 비결입니다. 시노드 교회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가기 위해서 우리는 일상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것을 생각하는 가운데 저에게 떠올려지는 그 웹툰이 하나 있었습니다. 웹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프리카에서 활동하는 어느 한 학자가 재미있게 놀고 있는 아이들을 바라보다가 문득 이제 어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아이들을 모이게 하고 아저씨랑 재미있는 게임을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아이들이 무슨 게임인데요? 호기심 어린 눈길로 쳐다봅니다. 학자는 저기 저 큰 나무 밑에 바구니 하나가 보이니 그 저 바구니에는 맛있는 과일이 한가득 들어있단다. 저 과일들을 먹고 싶니? 그 아이들이 어떻게 얘기했겠어요? 네네 먹고 싶어요 라고 했겠죠. 학자는 그럼 지금부터 게임을 시작할 거야. 게임의 룰은 단 한 가지야. 저 나무까지 가장 빨리 도착한 사람이 바구니에 든 과일을 다 먹을 수 있단다. 그 아이들은 네네 좋아요. 그 아이들은 이제 출발선에 모두 비상하게 서 있었고 이제 출발과 동시에 아이들은 일제히 과일 바구니를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다다다다다 막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달리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학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그 아이들은 누구 한 명 앞장서서 뛰지 않고 모두 손을 잡고 다정하게 함께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모두 함께 과일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이 학자가 그 아이들에 다가가서 얘들아, 누구든지 1등으로 간 사람은 과일 바구니 전체를 다 먹을 수 있는데 왜 손을 잡고 같이 뛰어간 거니? 라고 물었습니다. 한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먼저 도착한 나로 인해 나머지 다른 친구들이 모두 슬픈데 어떻게 나만 기분 좋을 수가 있는 거죠?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웹툰에 나오는 아이들이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그러면서 아이들은 우분투라고 했습니다.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우분투. 우분투라는 말은 그러니까 남아프리카 이 반투어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그 우분투라는 의미는 뭐냐면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다. 당신이 행복할 때 나도 행복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타인이 있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존재가 더욱더 의미 있음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때때로 누군가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기고 또 그렇게 살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서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구성원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각자의 역할을 다하면서 서로 협력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분투는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알려주는 말입니다. 이것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어떤 교훈이 담긴 어떤 교육적 웹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교회도 하나의 큰 공동체입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 교회는 여타의 인간 공동체와는 다릅니다. 교회는 하느님이 불러 모으신 공동체이고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3000년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3000년기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함께 나아가는 여정이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역사 안에서 하느님의 백성들은 늘 함께 걸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늘 항상 함께 가는 여정이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주로 어떻게 걸어왔을까요? 성직자들이 앞장을 서고 신자들이 그 뒤를 따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면 리더와 이 팔로워가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직자가 리더로서 앞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주체였다면 우리 평신도는 이런 성직자들의 지도에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뒤에서 그냥 따라가는 존재로 인식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교회 내에서 평신도의 역할은 수백 년 동안 이렇게 수동적으로 머물렀습니다. 이제는 평신도의 능동성과 좀 주체성에 주목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 지도자 역할을 하는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모든 구성원들이 하느님으로부터 각자 고유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이제는 능동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서울대 교구장님이 이제 특강을 하시면서 시노드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한번 퀴즈 내볼까요? 시노드는 무슨 의미일까요? 맞습니다. 함께 걸어가는 여정입니다. 우리 서울대교 명동성당에서 지금 사순특강의 전체 주제가 시노드 교회를 향하여 계속 함께 걸어갑시다 이거든요. 우리 다 함께 한번 해볼까요? 시노드 교회를 향하여 계속 함께 걸어갑시다. 이러한 시노드의 뿌리와 정신을 성경에서 찾아본다면 사도행전 15장과 갈라디아서 2장에 기록되어 있는 49년경에 제1차 예루살렘 사도회의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도회의는 구약시대에서 신약시대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또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난 좀 다급하면서도 위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이었습니다. 우리 초대교회에서 가장 큰 이슈였고 가장 큰 문제라고 한다면 할례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안에는 크게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인이면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유다인 신자들이 있었고, 또 이방인이지만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이방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는 유다인 신자들과 이방인 신자들이 함께 있었거든요. 그런데 유다인들이 이방인 신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할례를 받지 않으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주장 논리는 뭐냐면, 하느님의 백성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모두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할례를 받았다, 베드로도 받았다. 12제자는 받았을까요? 유다인이니까 받았죠. 12제자 받았다. 바오로도 받았다. 그러니까 이방인은 너희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느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할례 문제가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들은 공식적인 회의로서 개최를 한 겁니다. 이제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방인들에게도 유다인들이 하는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만 하는가, 그것을 결정하는 회의가 제1차 예루살렘 사도회의였습니다. 이런 사도들은 이러한 당면한 문제들을 이제 성령 안에서 함께 고민하면서 무엇이 구원에 필요한 것인지를 확인하면서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을 모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이러한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의 원로들 사이에 오랜 논란이 있었다고 서슴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할례의 문제에 관해서 서로 좁지 않은 논쟁이 있었고, 그 오랜 논란 끝에 어떤 결과를 내렸을까요? 이방인들에게는 할례를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교회의 어떤 신앙과 삶의 위기를 초래하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성령 안에서 함께 문제를 검토하고 무엇이 구원에 필요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갔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결정 덕분에 그리스도교는 1세기가 끝나기도 전에 만방에 퍼질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이때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요구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사의 진로가 다르게 진행되었을 겁니다. 오늘날 보편교회는 없었을 수도 있어요. 이제 그리스도교의 기초를 놓는 작업이 이때 사도들을 비롯한 교회 지도자들에 의해서 역사적으로 확립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지금도 교회는 이러한 방식으로 길을 찾고 또 발전해 갑니다. 세계적인 기후변화 문제라든가 난민 문제,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빈곤 문제나 착취 문제, 이런 것과 관련하여서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신호들을 통해서 나아갈 길을 모색하고 또 참다운 교회의 모습을 갖추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1세기 가톨릭 교회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쇄신의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프란시스코 교황님은 제2차 바티칸 공의의 정신에 따라 교회의 모든 구성원이 교회의 사명 안에서 함께 걸어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노드에서 주목하는 단어가 함께 걸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의견을 나누고 함께 자기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감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게 있어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십니다. 만약 주님이 없이 우리끼리만 친교를 나누고 우리끼리만 이야기를 나누면 그건 뭐가 될까요?
그냥 동아리 모임이나 개 모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고, 그러면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소리를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무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제가 강의하는 주제가 뭐라 그랬죠? 시노드 교회 열매를 맺는 비결 해서 5가지를 꼽아 보았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주님 안에 머무르기입니다. 가장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는 하느님을,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그분이 누구신지 체험적으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이신 것은 알겠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고, 또 예수님이 내 안에서 뿌리를 내리려면 우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통로이자, 또 우리가 하느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능력의 원천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의 가지에 붙어 있어야만 살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그리스도인들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당신 안에 머물러 있어야만 한다는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래서 열매라는 것은 뭘까요? 신자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이루는 일치, 성령의 9가지 열매라든가 평화나 의로움의 열매, 이러한 열매들인데요. 가지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비법은 딱 하나예요. 지금 금방 뭐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접 많은 열매를 맺어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이 할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주님 안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으로부터 영양소를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나 없이는 여러분이 조금밖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하나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심심찮게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줄을 잘 서야 된다. 어느 회사나 공기업에 들어가서 출세를 하려면 줄을 잘 서야 된대요. 그래서 줄 라인을 잘 타야 된다. 자, 누가 실세인지를 빨리 파악해서 거기에 어떻게 해요? 꼭 붙어 있어야 출세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저도 예능 프로를 좋아하는데, 예능 프로를 보면 누구 라인을 얘기하더라고요. 유재석 라인, 뭐 이경규 라인, 그죠? 그래서 이경규 라인, 뭐 규 라인, 뭐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 속에서의 이러한 풍자적인 말들을 우리는 영적인 차원에서는 좀 되새겨 봐야 합니다. 정말 이 세상의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빨리 파악해서 우리는 거기에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 라인에 꼭 붙어 있어야 될까요? 예수님 라인, 그죠? 예수님 라인에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우주의 실세가 예수님이신지를 빨리 파악하고 거기에 꼭 붙어 있는 사람이 제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나중에 영원한
생명의 화관을 차지할 것입니다. 그럼 주님 안에 머무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머무른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주님 안에 머무르는 것에는 뭐가 있을까요? 성경을 읽고 말씀 안에 머무르는 것, 여러분들이 기도 묵상하는 것, 성체 조배하는 것, 혹은 성체 성사나 고해 성사 등 성사 생활이나 기도 생활을 통해서 주님 안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또 내가 언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의 현존을 의식하는 것, 그런 것들이 다 주님 안에 머무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제 어떤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도 내가 너무 정신없이 바빠서 예수님 안에 머무를 시간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계속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탈진과 스트레스로 육신뿐 아니라 마음도 지치면서 하느님의 일로 시작했던 것이 결국에는 인간의 일로 바꾸어지게 됩니다. 기도가 없이 봉사활동만 계속하게 될 때, 그것이 레지오든 주일학교든 빈첸시오회든 에미든 성경 공부 그룹 봉사든 성령 기도회든, 또 우리가 활동만 계속하게 되면 우리는 분주함 속에 숨막혀 죽을 것입니다. 주님 안에 머무름이 있어야지만 봉사도 올바로 이루어지고 교육도 모임도 회의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머물러야지만 영적인 재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머무름이 이루어져야 복음 선포도 힘있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시노드 교회 열매를 맺는 비결, 두 번째는 상호 존중하기로 꼽았습니다. 제16차 세계 주교 시노드는 함께 걷는 이 시노드 여정에 하느님 백성 전체가 경청과 대화의 자세로 참여하도록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느님 백성 전체가 적극적이면서도 신중하게 또 소통하면서 원활하게 진행해 가기 위해서는 상호 존중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서로 존중하지 않으면 시노드 교회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성직자가 수도자와 평신도를 존중하고, 또 수도자가 성직자와 평신도를 존중하고, 또 평신도가 성직자와 수도자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시노드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존중하지 않으면 너무 쉽게 다시 상하 관계라든가 일종의 어떤 종속 관계로 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상호 존중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상호 존중이 있을 때 대화라든가 친교라든가 경청이라는 것도 가능하고 협력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호 존중이 말처럼 쉽나요? 어렵거든요. 우리는 서로 무엇 때문에 서로 존중하지 못하고 또 서로를 이해하지 못할까요? 존중이란 그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존중이란 말뜻의 한자말을 보면 높을 존에 무고울 중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중이라는 뜻을 국어 사전에 찾아보면 소중하게 여김, 소중하게 여겨서 받듦, 이런 거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존중은 리스펙트인데 그 어떤 가치 있는 것에 대한 찬양에서 나오는 존경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이 존경과 존중이 다 리스펙트로 표현되지만 우리 한국어에서는
존경과 존중이 좀 구분이 됩니다. 존경은 어떠한 사람의 인격이나 사상을 높이 평가하여서 그를 따르거나 닮으려고 하는 어떤 동경의 감정을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존중은 뭐냐면 어떠한 사람이나 사물의 중요성에 대하여서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존중이라는 것은 상대를 높여서 귀중하게 대하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그들만의 가치가 있으면서 그 가치를 인정하는 것. 그러니까 존중이란 한마디로 뭘까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사람을. 상대방을 있는 그들을 인정하면서 귀하게 여기는 것이 존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현실 속에서는 귀하게 여김을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 사회 안에서. 사회 안에서 참 귀하게 여김을 받고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무엇인가 좀 가치를 지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유명한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무엇인가 가치를 지녔기 때문에 사랑할 겁니다. 그죠? 손흥민 같은 경우에는 축구를 잘하기 때문에 사랑을 받아요. 또 유재석은, 제가 유재석을 좋아하거든요. 유재석은 사람에게 웃음을 주기 때문에, 훈훈함을 주기 때문에 사랑을 받습니다. 이효리는요, 매력이 있어요. 예쁘고 매력이 있기 때문에 사랑을 받습니다. 또 아이유는 노래를 잘하기 때문에 사랑을 받습니다. 이렇게 세상 속에서는 남들보다 뛰어난 외모, 뛰어난 재능, 놀라운 높은 학벌, 높은 지위, 많은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존중을 받고 사랑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거꾸로 사랑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 정신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에서는 거꾸로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고 존귀합니다. 대표적으로 부모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사랑이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든지 그 가치는 우리에게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는 사람들 사이에서 경쟁해서 실패하고 짓밟힌다고 할지라도 하느님의 그 사랑은 변하지 않고 우리는 귀한 존재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아무리 보아도 사랑스럽지 못한 나를, 또 사랑스럽지 못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럼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만드셨는데 우리는 서로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할까? 하느님은 한 사람에게 모든 능력을 줘서 당신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은사를 줘서 모두의 협력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건설해 가게 하십니다. 이 공동체가 성장해 가는데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청하지 않고 혼자서 교회를 꾸려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위로하고 화합하는데 능력이 뛰어나고,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진취적이고 강력한 리더십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데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봉사하는데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자비롭게 넉넉하게 대하는데 뛰어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선에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데는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두 필요합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 안 맞을 때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죠?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함께 생활해 가면서 마음 안에 상처를 주고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가진 은사를 배격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 나라 건설은 나 혼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은사를 귀하게 여기면서 서로 키워주고 협력하면서 나아갈 때, 그럴 때 시노드 교회는 실현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상호 존중입니다. 시노드 교회의 열매를 맺는 비결, 세 번째는 겸손하게 경청하기를 꼽았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마음이 행복해진 경험이 계신가요? 그러니까 마음이 행복해졌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뭔가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두 사람이 서로의 말을 귀를 기울이면서 마음을 나누는 소통을 했기 때문입니다. 시노드 과정에서 우리가 상대방에게 경청하려는 태도를 보일 때 상대방은 친밀감을 느끼고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어서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경청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 우리가 듣는다고 할 때 주로 귀로 듣는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사실은 마음으로 들을 수 있을 때 진정으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이러한 듣기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자 타인의 입장에서 진심으로 들을 때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사이에 진실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경청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동안에 끼어들지 않기입니다.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말을 끊고 자신의 말을 하는 것은 소통에서 무례한 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며 이야기를 끝낼 때까지 참고 기다려주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할 때가 되었다고 느껴질 때 말하는 법, 그것을 일상에서 좀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는 또 성령께서 이끄시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경청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 그 사람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소리까지 들을 수 있는 대로까지 나아갈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무엇을 원하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귀를 기울이고 들으려고 하는 이러한 태도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노드 교회 열매를 맺는 비결 네 번째는 담대하게 말하기입니다. 프란시스코 교황님은 시노드에 참석한 이들이 교황님이 뭔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짐작하고 소신껏 말하지 않는 것은 시노드 정신에 어긋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시노드 과정에서 이 참석자들은 주님 안에서 말해야 한다고 느끼는 것은 주저없이
담대하게 말해야 한다라고 이제 강조하셨는데요. 이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에 따라서 용기 있게 이렇게 말하는 모습은 또 성경에서 찾아보면 베드로에게 정면으로 맞선 바오로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역시 갈라디아서 2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제 예루살렘, 아까 제1차 예루살렘 사도회의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문제가 할례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예루살렘 사도회의를 통해서 이방인들은 아무 조건 없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하느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결정을 했잖아요. 그리고 결정이 된 이후에 이제 베드로가 안티오키아 공동체를 방문합니다. 일종의 사목 방문 같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안티오키아 교회는 좀 이방인들이 주류를 이루고 많은 이방인 신자들이 많거든요. 베드로가 이제 안티오키아 공동체에 머물면서 그들과 미사도 하고 또 미사 후에 이제 식탁 친교라고 해서 그 당시에는 미사 후에는 늘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아가페라고 하였는데요. 베드로가 이제 그날도 이제 이방인들과 미사를 하고 식탁 친교를 나누고 있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다인 신자들이 와서 베드로에게 아니 어떻게 유다인이 이방인들과 식사를 함께 할 수 있냐라고 막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을 했냐면 슬그머니 꼬리를 빼면서 그때부터는 더 이상 이방인 출신 신자들과 식사를 하지 않고 거리를 두는 겁니다. 그럴 때 바오로가 너무 분개해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막 문책을 했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유다인이 이방인과 어울리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어울리지 말 것이지 그동안 열심히 어울리면서 이방인 신자들에게 기쁨을 주었는가. 그래서 이 바오로는 베드로가 상황에 따라 달리 행동하는 것을 보고 막 비난을 했던 것입니다. 당시 이방인의 신자들은 초대교회 때 이방인 신자들은 좀 알게 모르게 차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인 신자들은 이방인 신자들이 그러니까 유다인 신자들에게 중요한 음식 금기법이 있거든요. 음식 정결의 기준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이렇게 생활 양식을 해왔었는데 이제 유다인 신자들은 이방인 신자들이 자신들이 지키는 음식 금기법을 안 지킨다고 자꾸 멀리하면서 은근히 차별을 하였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으뜸 사도인 베드로가 함께 와서 자기들과 식사를 하니까 너무나 기쁜 겁니다. 와, 우리도 어떤 신자들에 있어서 뭐가 하자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구나 라고 막 기뻐했는데 베드로가 더 이상 식사를 하지 않으니까 그만큼 이방인 신자들에게는 큰 상처가 되었던 거죠. 이럴 때 이제 베드로를 바오로가 공개적으로 막 꾸짖습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 그래도 수제자인데, 그죠? 으뜸 사도인데 어떻게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꾸짖을 수 있는가? 그리고 이 베드로는 바오로에게 예수님의 이 공생활 동안의 가르침이라든가 행적들을 자세하게 가르쳐 주었던 분이거든요. 또 지난번 예루살렘 사도회의 때 이방인들은 할례를 안 받아도 된다라고 할 때 베드로가 막 지지해 줬던 사람이었거든요, 바오로를. 그랬으면 저 같으면 좀 아무도 없는 뒤에서 조용히 말할 것 같은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막 책망을 합니다. 그것은 그만큼 사태가 심각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은 다시금 유다인과 이방인 신자들을 구분하면서 또 이방인 신자들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으로 원점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바오로는 심각하니까 다시 예루살렘에 문의하여서 제2차 예루살렘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바오로와 같은 모습처럼 우리가 좀 담대하게 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로의 생각과 소명과 사명이 다른 이러한 교회의 구성원들을 담대하게 말하는 것이 서로 성령의 활동 안에 동참하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2차 예루살렘 회의에서는 이제 이방인 신자들이 유다인 신자들과 함께 식사를 할 때는, 그러니까 유다인들의 그러한 전통을 고려해서 피가 들어간 음식이나 혹은 우상에게 바쳐진 그런 음식들은 사랑의 이름으로 최소한도 지켜주면 좋겠다라고 공고사항이 이제 나왔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냐면, 이제 이것을 제가 어떻게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릴까 생각을 하다가 2011년도에 그 개그 콘서트가 이제 아주 유명한 코너가 하나 있었습니다. 꽤 오래됐지만 그게 문득 생각이 나더라고요. 혹시 애정남이라는 코너 보셨었나요? 애정남. 애정남은 애매한 것을 정해주는 남자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애정남.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애매한 그런 상황에 대한 사연을 보내오면 이제 그 코너에서 재치 있게 답변해주는 그러한 이제 그 코너가 있었어요. 저는 이제 그 사연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면서 여기저기 축의금 나갈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결혼식 축의금은 도대체 얼마를 내야 할까? 요즘엔 얼마를 내시나요? 그때 사연자가 이러한 사연을 보내오는 겁니다. 친구의 결혼식에 축의금을 내야 하는데 얼마를 내야 하나요? 라고 이제 사연을 보내니까 이럴 때 애정남이 이제 정해주는 축의금 기준이 이렇습니다. 4월, 5월, 6월, 9월 이 결혼 성수기에는 결혼 성수기에 결혼하면 축의금은 3만 원. 10년 전이었으니까 그의 비수기에 결혼하면 축의금은 5만 원. 만약에 결혼하는 친구의 부모가 자신의 이름을 알면 10만 원, 모르면 5만 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꼭 끝날 때 요거 안 지킨다고 세고랑 안 찹니다. 경찰 출동 안 해요 라는 얘기를 꼭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방인들이 유다인들의 그 음식의 정결례를 안 지켰다고 하더라도 세고랑을 안 차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안티오키아 이 공동체에도 유다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의 이름으로 좀 유다인들이 안 먹는 돼지고기가 들어간 음식이라든가 혹은 피가 들어간 그런 음식은 먹지 말고 지켜줘라 라는 공고입니다. 우리는 먹어도 될까요? 우리는 먹어도 돼요. 왜냐하면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우리 한국 안에는 유다인들을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마음껏 드셔도 됩니다. 시노드 교회 열매를 맺는 비결 5번째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하기입니다. 제가 끝날 때 여러분들한테 확인해 볼 거예요. 5가지 다 기억하시는 분? 시노드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해야 합니다. 교회의 역사는 언제나 유명한 지도자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수의 사람들, 선교에 헌신하고 복음 전파에 헌신한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초를 낳고 발전하는 데 있어서 바오로 사도의 도움이 컸었지만
바오로 사도 이전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이 키프로스 사람들과 키레네 사람들이 안티오키아에 들어가서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던 교회가 온 세상을 향한 교회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름도 알지 못하는 어떤 소수의 그 성도들이 세계 선교의 흐름과 패러다임을 변화시켰습니다. 우리가 미처 감사하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무명 선교사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바오로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소아시아와 유럽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세 차례에 걸친 선교 여정을 하면서 그 선교 여정 중에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그 고통들이 코린토 2서 11장에 잘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선교 여정 중에 받았던 이 고통들을 열거하면서 고난이 60번이나 나옵니다. 매를 맞고 돌질을 당하고 옥살이를 하였습니다. 선교 여행을 하는 동안에 강도의 위험, 동족이나 이민족에게서 오는 위험, 바다에서 겪는 위험, 굶주림과 목마름, 추위와 헐벗음에 시달렸고 개인적으로 중상, 모략을 당했으며 범죄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바오로가 자신이 선교하는 과정에서 숱한 시련과 고난을 당하였지만 끝까지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마치 마라톤 선수가 지치고 목마르고 다리가 저려와도 끝까지 달리듯이 바오로도 끝까지 달렸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나 바오로 서간을 쭉 읽어보면 바오로 사도의 삶의 특징은 한마디로 불굴의 정신, 뜨거운 열정 같습니다. 그러면서 삶 안에서 나타난 모습은 끈기와 인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포기하고 절망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끈기와 인내를 갖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명을 수행했는데요. 저도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명에 있어서의 모토 같은 것이 있다면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인데요. 내가 달릴 길을 다 달려 예수님께 받은 직무, 곧 하느님의 은총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마칠 수만 있다면 내 목숨이야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오로가 숱한 고난과 어려움 중에도 달릴 수 있었던 것은 하느님으로부터 주어진 사명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었을 겁니다. 상당히 인내가 요구되는 일인데요. 만약 이것이 내 개인을 위한 일이었다면 아마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그만두었을 겁니다. 그러나 바오로는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고 고난을 겪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또 여러분이 바오로 사도처럼 복음을 전하면서 이러한 적대감과 거부감 속에서 매를 맞고 중상모략을 당하고 옥살이를 한다면 여러분은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전할 수 있을까요? 네, 한 분 계신데요. 아마 많은 사람들은 육체의 병은 물론이고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커서 아마 여러 달 동안 시리와 절망에 빠져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자 열심히 수고했지만
돌아온 것은 뭐예요? 배척과 돌무더기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호해 주시지 않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실망했을 것 같아요. 또 인간에 대해서도 실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오로는 안 그렇습니다. 바오로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어떤 사람이 낙심할까요? 자기의 수고가 온전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낙심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뜻대로 성취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낙심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뜻과 자기의 바람에 더 많이 의지하기 때문에 낙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어떤 시선이냐에 따라서 역경 앞에서 바울의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시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사명이 주님으로부터 왔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확신할 때 이러한 사명을 성취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사명에 대한 그런 의식이 없거나 그런 것이 약할 때 어떠한 위험에 직면하게 되면 벗어 던지거나 실패하거나 관두거나 이렇게 하기가 쉽습니다. 한편 바오로가 그렇게 위대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바오로 혼자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이 바오로 주변에는 하느님의 위대한 사람들이 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오로는 협력자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협력자라는 의미는 함께 수고하는 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바오로는 제2차 선교 여행 중에 많이 힘들었을 때 함께 동행했던 티모테오나 실라스에게서 힘을 얻었습니다. 또 그가 병들었을 때는 누구의 도움을 받았을까요? 루카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2차 선교 여행 중에 이 코린토에서 만났던 아큘라라든가 프리스킬라 이 부부 같은 사람은 자기 목숨을 내놓을 만큼 충실한 평신도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그렇게 빨리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제3차 세 번째 선교 여행 중에는 더 많은 사람들을 선교팀에 합류시키면서 이렇게 교회가 보편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바오로 주변에서 바오로를 도와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그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대충 처리한 것이 아니라 목숨을 내놓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무서운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인물들이 도처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알려지지도 않았던 그런 인물들이 자기 목숨을 바칠 것을 각오하고 임하였고 또 병들 것을 염려하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강하였습니다. 근데 오늘날의 교회는 약합니다. 예수님에게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려는 사람은 많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죽으려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앙의 협력자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요. 또 히브리서에 보면 이제 우리에게 사도 바오로처럼 달려야 할 길을 꾸준히 달려가자라고 우리를 초대하는 그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으니 우리도 온갖 짐과 그토록 쉽게 달라붙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달려야 할 길을 꾸준히 달려갑시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의 용도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름처럼 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대요. 이 말은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를 천상에서 응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응원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목표를 향해서 꾸준히 달려야 할 것을 달려가자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겹다 하더라도 바오로 사도처럼 달려야 할 길을 꾸준히 달려가자고 초대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 믿음의 용도자이시고 완성자이신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가능합니다. 예수님에게서 희망을 발견하고 예수님에게서 힘과 용기를 얻을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시노드 교회는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시간 강의했던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노드 교회를 실현한다는 것은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모두가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하느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여정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명을 실현해 가기 위해서 저는 열매를 맺는 비결 5가지를 제시하였는데요. 첫 번째가 주님 안에 머무르기입니다. 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 안에 머무르기.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고 싶다면 개인적인 차원에서 또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주님 안에 머무르기 위한 기도나 성사생활, 말씀 묵상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열매를 맺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첫 번째 것이 첫 번째에 놓였을 때 비로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가 가능해지고 풍요로워집니다. 두 번째가 상호 존중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새로운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고 싶다면 사람마다 또 하느님께서 주신 고유한 은사를 귀하게 여기면서 상대방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소명과 사명이 다른 우리 서로 신자들이 함께 성령의 활동에 동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겸손하게 경청하기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겸손하게 경청하기. 그래서 우리가 시노드 교회를 실현하고 싶다면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방법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의 뜻과 주님의 방법을 따르겠다는 자세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으면서 성령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담대하게 말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고 싶다면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주님 안에서 소신껏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고 싶다면 끈기와 인내를 갖고 최선을 다해서 일상 안에서 복음을 실천해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시노드 정신이 실현되어 가는 그러한 교회로 열매가 맺어질 것입니다. 1시간 동안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이신 주님, 시노드 교회를 실현해 가고픈 갈망을 안고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저희들이 시노드 교회를 실현해 가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일상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친교와 경청,
사명을 실천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